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전에 저희를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십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영선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은혜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지금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것을 통해 어떠한 전염병에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변화하여 이 나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100년 전 이 땅에 임하였던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3절 773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3구역 24구역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분이세요?
아멘. 옆 사람 가면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한때 유명했던 책 한 권이 있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초췌한 사람이 하나 와서 앉는 겁니다. 병도 들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사람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지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교회도 지금처럼 막 실직자도 많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은데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각난 거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지역신문 편집장은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지금까지 그 신문이 무엇 때문에 먹고 살았는가 하면 술, 담배 광고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집장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라면 우리 신문에는 술 광고, 담배 광고를 하지 않겠다. 아예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너희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굶어 죽는다. 막 신문이 폐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하는 자매는 돈을 많이 줘 세상적인 오페라에 와서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찬양,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세상의 노래, 세상 사람들 향락을 위해서 노래 못한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그렇게 막 하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무슨 세상의 권력이 많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혁명적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미쳤다 그러죠. 어떻게 신문에 그렇게 광고 낼 수 없느냐? 광고줄 다 끊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혁명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잡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돌멩이지만 하나님이 막 고난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잡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중에 그냥 돌부스러기만 남는 것이 잡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교만도 깎아지고 거짓도 깎아지고
그 사람 속에 나쁜 모든 것이 깎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남는 거죠. 이게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고된 운동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아주 고되게 훈련해요. 왜요? 자기 몸에 있는 그런 군사를 다 빼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유명했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주 키도 조그맣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사람이 히든키에게 딱 잡혀가지고 훈련하는데 한 번 산에 올라갔다 오면 숨이 여기까지 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 한 번만 산에 뛰어갔다 올라오면 숨이 여기까지 차서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 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딩크는 그것을 3번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3번. 그렇게 하여야 너희들이 유럽 선수들과 대항해서 몸싸움을 해도 밀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모든 군사를 다 빼내고 정말 강한 그런 근력, 근육만 남게 해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 우리의 군살들 다 빼내서 정말 믿음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여러분, 내 관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모시면서 꼭 한 가지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요즘에는 거의 95%, 98%다 화장하잖아요. 화장. 어제까지 살아서 막 왔다 갔다 사람도 돌아가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얀 조각 몇 가지만 남습니다. 타는데 15분 걸린대요. 그거 식히는데 2시간 걸려서 그렇지 타는데 15분. 훅 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거짓도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제목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 것 포기하면 무서울 것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살겠다. 그럼 무서울 것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붙잡고 살잖아요. 그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며 살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손해본다고 하면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나는 이것 놓치면 난 죽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 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아둥바둥 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 그의 가문도 훌륭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의 철학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글을 그만치 쓰는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만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만치 훌륭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복음만 붙잡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다 내려놨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도 부족하게 살았어요. 어떤 때는 막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장막을 기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되었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욥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내가 이렇게 왜 어려움 당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연단하셔서 정금보다 귀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욥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놓게 하신 거죠. 다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아 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데리고 가요. 몸에 병 나요. 죽을 만한 병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시겠어요? 이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켜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훈련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고단한 훈련을, 고단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불루 연단하시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누구고 헛믿음을 가진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 누리십시오.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아멘.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눈이 떠진 거지요.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욥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왕자처럼 살잖아요. 대단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왕실의 교육을 받고 왕실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실의 모든 예절을 다 배우지요. 근데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어디서 눈이 떠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본 거죠. 눈이 떠진 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넌 출애굽 지도자라. 주님 나는 못 갑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딱 잡고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눈이 떠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살아가야 될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떠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안이 떠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귀가. 저는 우리 가격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귀에 늘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웅, 이 귀가 우웅.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내 가슴 속에 딱 와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서 막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이번에 거기 모임 가서는 너 좀 말 좀 조심하고 가능하면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가슴속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후에 그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도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넌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욥이 건방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다 세상 것 내려놓고 난 후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거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지.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붙잡는다고 누가 병 고쳐주냐? 건강 네가 챙겨야지. 하나님 붙잡는다고 내가 모든 것 다 되냐? 세상에 모두 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 거두어 가게 하시고, 한호 멜시 거두어 가서 만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물 누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 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이 물 나오는 데입니까? 여러분,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물을 그들에게 먹여줍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안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갑에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사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 길에도 피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권능과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신앙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생활도 더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꼭 한번 이번 주에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교구, 2교구가 지금 한 110명, 120명 정도 출석하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130명, 150명 채우라고 제가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전화 한번 꼭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구역장님들에게만 전화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쭉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요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한 교구씩 전화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이번 주는 1대 교구, 다음 주는 2대 교구 이렇게 전화하는데 결석자들 전화하는데 4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애하면 드리라 생각하는데 구역장님들 한 30분만 할애하면 되는데 꼭 전화하셔서 맥주 감사주일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 중심 예배는 7월 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새가족부는 1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랑현금은 잘 전달되었고 남성 성도 예배 복장은 9월 달까지 예배 순서자 외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리를 좀 띄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감염된다고 해서 많이 염려되는데 우리에게는 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금요 성령기도회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9시까지 기도 순서 같습니다. 찬양 20분, 설교 20분, 기도 20분, 그래서 딱 1시간 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성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주시죠. 찬송 458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멘.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6월달 선교헌금 이권사에서 범사에 감사 우화상 최경숙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또 이경희 집사님 모퉁이돌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화상 최경숙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힘을 드렸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과 모퉁이돌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또 그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또 다니고 있는 귀한 남편 집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6월달 선교헌금을 드린 이권사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돌아간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